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4권 4장 그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6절로 8절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서 두 가지 비유를 베풀어 그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큰 능력이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가 항상 쉽고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해야 하며 그 어려움들은 확고한 인내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구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관련하여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의 여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양식을 주는 것보다 더 흔쾌한 태도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급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필요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를 가르치는데 좋은 예가 될 아버지나 친구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으셨기에 내켜 하지 않는 친구와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들어서 인내의 기도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영적인 준비가 미비한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쉽게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될 만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 없게 만드는 죄와 죄의 결과들이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장애물입니다. 우리들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부숴버려야만 기도의 노력과 분투가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만대의 사람들이 천상적 세계에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음을 정확히 자각하고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간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상심하고 절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과 하늘에 있던 장애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악하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요구의 당위성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수록 더욱 진심으로 그것에 굴복하게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독단적인 어떤 것이 혹은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필연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요구가 겉으로는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실은 대단히 큰 특권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인격을 강하고 고상하게 단련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정신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이 교과 과정을 쉽게 느끼게 되는 순간 교사는 한 단계 높은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인간은 어려움에 맞닥뜨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족족 받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영적 생활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에도 쉽게 응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라야 선상적 삶에 따르는 참된 복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얼마나 꺼리는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신령하지 못한지, 성령님에게서 얼마나 등을 돌리고 사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과 선함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낭망치 않고 집요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지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는 성부께서 아예 길을 막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결국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아가시면서 친히 당하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그것으로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시험을 당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온갖 시험을 가지고 다가온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길을 걸음으로써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기도는 일종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육체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생활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와 우리 의지와 세상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데 몹시 주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본성이 가르치는 교훈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특권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지극히 큰 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단히 기도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와 결단과 열심입니다. 쉬이 체념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끈기 있게 간구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을 많이 겪더라도 인내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마침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이 생겨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간구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열심을 내고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훌륭한 사례들을 떠올려 봅시다. 소돔을 위해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문제로 거듭해서 기도를 고쳐가며 간구하다가 6번째에 이르러서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는 매번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는 기도를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간구로 인하여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약속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더욱 간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야곱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천사가 캄캄한 중에 그를 찾아와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가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서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담대히 말함으로써 응답을 지연하던 천사에게 축복을 강요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몹시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두 가지 비유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와 자아와 게으름에 속한 것을 버리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끝내 설득함으로써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려 자꾸만 떠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야곱의 말을 새로 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간구이며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복을 구하고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끈질기게 드리는 간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함께 가게 하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백성과 함께 가도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자 모세는 다시 한번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40주야를 머물렀습니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려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에게 있는 것과 동일한 중보기도의 능력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직접 입증해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처음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나중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의 경우는 기도하여 즉시 응답을 받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고개를 크게 숙여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를 드린 후자의 경우에 바다를 보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사원에게 엘리야가 대답한 말은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강구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올 줄을 알았으면서도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이끌어내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기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비유가 가르쳐주는 참된 중보기도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자각,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품는 사랑, 인간의 무능에 대한 인식,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용기, 풍성한 상에 대한 확신, 이런 특징들이 중보기도를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며 승리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줄인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신앙생활의 숭고한 덕목들을 찬란히 빛나게 합니다. 여행이나 전쟁이나 정치나 학문에서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모험심과 용기만큼 인간의 본성을 숭고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에 부닥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싸워가며 힘써 기도하노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능력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위해서는 안일한 쾌락을 버리고 힘써 분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고히 알아야 합니다. 그의 왕께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왕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복을 우리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인식합시다. 이제는 생활을 바꾸어 끊임없이 기도에 힘씀으로써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십시다. 한 주간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